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입니다. 1308쪽.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여러분들 생소하죠? 스바냐. 스바냐서 3장 14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로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그리스도인이 노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 따라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봉사자들이 준비 없이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살지 않아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에게서부터 또 회답이 왔습니다. 야,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하느니라. 왜 그런지 아느냐? 세 가지로 내가 얘기하마. 첫째,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예배는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 둘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네가 선택할 일이 아니야. 그것이 인생이야.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네가 세상을 사는 거야. 셋째,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빠지면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도 힘들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에게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고 편지한 거죠.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목사와 교인이 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업가와 사원들의 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 죽어 사는 자식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권사님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신방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 설교도 설교할 맛이 나야 하고 목회도 목회할 맛이 나야 하는데 권사님들을 세운 건 아멘 하라고 세운 거니까 권사님들이 아멘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전쟁과 괴질로 시끄럽고 경제가 도탄에 빠져도, 사회의 혼란에 현기증이 일어나도, 남을 먹고 물 마시고 거적대기 걸치고 산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죽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절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래요. 네 손이 축 처져서 늘어뜨리지 말래요. 그날에 당시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공독 번역 성경에서 보면 기운을 내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운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죠?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히려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당시 모든 주변 국가들의 상황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온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기운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아니, 너희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참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 악한 일로 인하여 남왕 유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므낫세는 참 악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왕은 아몬 왕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폭정을 했던 왕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겼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와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 곤란으로 아주 낭망에 빠져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도탄 속에서 8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요시야 왕입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풀이주고 있었고, 국민들은 어리고 철없는 이 임금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고 자신을 맡겨야 하는가, 그래서 마음 조마조마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해라. 오히려 노래해라. 역설적이죠. 시대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죽지 말고 길을 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운을 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불러서 멋있게 이방 선지자들 물리치고 승리했던 엘리야. 이제는 끝났다, 승리했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악의 세력은 꺾일 줄을 몰랐어요. 백성들은 회색지대 속에서 오늘 또 좌냐 우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무서운 탈진이 온 겁니다. 야,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남은 자 7천을 예비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오늘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니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이웃이 이웃 성도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힘을 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장구 쳐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맞장구 치고 있는 성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내가 노래할 때 함께 노래하며 기뻐하며 춤추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너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축 처져 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천능자이심이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15절, 16절, 17절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요? 왜 우리는 오늘 또 용기를 낼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취하셨다. 내 죄를 사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저들의 끔찍한 죄야. 요시야 이 어린 왕,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죄악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형벌을 체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위축되고 움츠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간직하지를 못했어요. 양심을 위배했어요. 이 죄의식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좌절하게 되어지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형벌을 제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기운을 내라. 내 형벌을 제하였다. 여러분, 형벌을 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번민했습니다. 내 육신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는 힘있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하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여러분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다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운 내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운 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활동할 때도 함께 하시고, 저녁이 되어 잠들어 누울 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지바구, 그 이야기 한번 했죠. 마지막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 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소비에트 혁명 와중 속에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장군과 지바고의 딸 타냐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타냐가 이야기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요,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야,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자 타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혼란 속에서 아버지가 딸 타냐의 손을 놓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장군이 이 타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사실 네 아버지라고 한다면 로마노프는 절대로 그런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네 손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 손을 놓고 도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닌 거야. 네 아버지는 닥터지바구야.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야, 네 아버지는 닥터지바구야. 그러지 로마노프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코 혼자 내동댕이 치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의 그 와중 속에, 소비에트 그 혁명 와중 속에 딸 타냐의 손을 놓고 도망했다, 그 얘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혹이라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다면 나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네가 나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았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보다도 더 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 내가 너희와 잠시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이 CCM 찬송이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여 내가 당신 손을 꼭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할렐루야 폭풍우 흑암 속 그 속에서도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외로의 고독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싶은 그 깊은 유혹을 느낄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오히려 기운을 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 바뀔 자로 말미암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 임세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 이성미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뒤에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너를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찬양곡 한번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I love you, Lord.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시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으로 이 시간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